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축복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하여 가라사대, 우리는 주의 축복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부흥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부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부흥, 요나의 부흥의 핵심 말,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부흥과 흥왕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한 함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불빛이 보여서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도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에서 방향을 돌리십시오. 화가 난 해군 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야, 군함이야. 절대로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바꿔야 됐습니까? 군함이죠. 여기는 군함이야. 나는 함장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등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강한 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지나온 가정 환경과 모든 여건 때문에 생겨난 강하고 강한 나의 자아. 여러분, 이 자아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막는 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자아가 강했던 사람, 편협된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생각과 이러한 고집불통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이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옳고 훨씬 풍요롭고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 생각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요나의 부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무를 보려면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800년대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 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정말 싫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 다 알 겁니다. 너무 싫은 나라. 그곳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너무나 악이 많으니까 곧 멸망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사명을 받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2장에 1장 2절에 보면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명을 받습니다. 아시리아 적대 국가, 그곳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요나는 달아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사명받은 곳은 동쪽이에요. 그런데 정반대 서쪽 다시스, 스페인의 어느 항구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명받아서 타야 될 배가 유람선, 객이 되어서 탄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풍랑, 그것은 주의 생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풍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자 선원과 함장과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뽑히면서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심청전 이야기가 벌써 요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치면요, 주님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이 아찔한 풍랑 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선원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날 죽이라고 합니다. 날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가서 복음은 못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불통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고집과 변하지 않는 야곱과 요나는 질이 좀 다릅니다. 야곱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이. 그걸 끝내 갈구하다 그 모양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하나님, 아시리아는 망해야 되지 은혜 받아서 회개하면 안 됩니다. 나 그곳에 못 가겠습니다. 풍랑 일으키니까 내 차라리 바다에 죽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생각인 줄 아세요? 그럼 달걀은 품어서 깨야 되지만 타조알은 품어도 안 됩니다. 그럼 망치로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그래서 물고기 속에서 이제 바닷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였습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나. 그곳에서 그는 부흥을 맞이합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풍랑 바다에 던지고, 아니 세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내 생애에 정말 이런 것도 겪어보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는, 요나는 뱃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다시 뱉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역사로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 오늘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벌컥 뒤집혀요. 요나 생각에 제일 싫어했던 일, 제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요. 전부가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어느 정도로 회개하냐면 우리 금식하고 회개하자 정도가 아니라 전부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나만 입지 말고 백성도 입고 목까지 입어라. 짐승까지 입혀라.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소돼지까지 다 베옷을 입혀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요나가 제일 싫어했던 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서 4장 가서 또 죽으려고 해요. 에라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도망갔던 거 아니냐. 또 죽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요나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나서 3장에 가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를 했는데요. 성경에 나온 역사상 12만 명이 회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이 부흥과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의 부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 이야기의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뭡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는 심판받아야 되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쯤이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전쟁도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다 파괴하며 참혹의 극단을 겪었던 것이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뭐라고요? 그마저도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을 하니까 요나가 안 듣습니다. 차라리 그곳은 멸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절대 순종이라고 하면
내가 꼬봉이냐? 노예냐? 나도 판단력이 있고 생각이 있어. 이러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노. 그것이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명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종을 좋아해요. 이런 시가, 이런 노래가 즐겁게 들려지고 즐겁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보입니다. 내 판단이 맞아 보이고 내가 본 것이 다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첨단을 겪고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생각을 안 굽히냐 하면은 바다에서 죽던가, 요나서 4장에서 박넝쿨 아래에서 내가 죽어버리던가, 내가 죽으면 죽였지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그게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라벨이라는 미국의 교계의 락스타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온 세상에 있는 지혜를 한데 엮어서 구름을 엮어 만드는 선교자, 이런 별명이 있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영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과 한 말 중에 물론 걸러들어야 될 것이 있지만 이 라벨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 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댄다라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원어로 보는 게 편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황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내 생각 앞에 항상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온갖 곰팡이 같은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해석이에요. 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얘야, 아버지의 마음은 말이야, 잃은 자식 다시 찾은 마음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단다. 이 하나님의 해석과 생각을 받아들일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탕자를 바라보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왜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냐 하면 15장 1, 2절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와 놀지, 우리 같은 격하고 어울려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하고 분노하여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비유에서 탕자는 잃어버린 양, 똑같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 그게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죄인 같은 사람 바라볼 때 사람은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여기에 과대 확장이 있죠. 성경 어디를 봐도 탕자가 실패하긴 했어도 창기와 함께 살림 날렸다는 말은 없어요. 탕자의 영은 과장합니다. 확대합니다. 플러스 내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이 아들놈이, 그놈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영 사랑이 없는 마음이죠. 그게 죄인을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은 인간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뭔지 아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그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복음서는 이렇게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겨가는 것,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화요, 자유가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있어도 주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주님은 끝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게 요나서라는 겁니다. 피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필립스였어요. 필립스가 이 피터 보고 늘 하는 말이, 피터, 넌 썩은 사과 같은 존재야.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놈아.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4학년 됐는데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어. 이놈이 난독증으로 27살에 겨우 한글 깨쳐, 영어 깨쳐요. 그러니 선생님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26살 되던 해에 어떤 한 친구와 온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밤을 꼴딱 세우는데 그 친구가 피터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폴레옹 힐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이에요. 그 피터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본 거야. 사실은 들어본 거죠.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도 승리할 수도 있구나.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자신감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내면의 확신부터 되는 거 아십니까? 내면의 확신과 내면의 불꽃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치고 최고의 부동산 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한글, 영어도 깨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자기 자서전이에요. 그 자서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필립스 선생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피터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6살 될 때까지 글조차 못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전응아. 그래서 끝내 퇴학당합니다. 기술 전문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거부당합니다. 이유, 수학 산수 성적이 엉망이야. 낙제야. 아인슈타인은 산수를 지독하게 못했어요. 대신 뭘 잘했는 줄 아세요? 수학을 잘했어요. 그럴 리가 있냐 말이야. 산수도 이렇게 못하는 놈이 학교 낙제점 받아갖고 학교도 거부당하는 사람이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테너, 여러분이 제일 아는 아름다운 테너 가수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서. 내가 언제,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한 3사람 모아놓은 것 같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카루소가 노래를 부를 때, 성악을 할 때 와인잔이 깨졌다는 소식 아십니까? 그 정도의 공명 때문에 누가 꽉 쥐고 있다 깼나 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의 전설적인 카루소, 그 사람이요, 부모님이 넌 제발 기술자가 되라. 그리고 그를 가르쳤던 노래 선생님이 넌 목소리가 좋지 못하니까 제발 다른 직업 좀 택하라. 그 사람이 카루소였습니다. 전설의 조각가 로댕을 아십니까? 로댕의 아버지는 나는 천치 바보 아들을 두었다라고 맨날 말했습니다. 술 먹고. 학교에서는 가장 열등생으로 지목된 로댕은 미술학교에서 3번이나 낙방합니다. 못 받아주겠다 얘를. 걔를 후원하고 있었던, 로댕을 후원하고 있었던 삼촌은 로댕을 교육시키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 그 로댕이 최고의 조각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타인이 보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그걸 가리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안드레가. 이유는 메시아하면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얘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하도 답답해서. 그랬는데 그 시몬을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베드로라 이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다 이거예요. 반석으로 부르리라. 그리고 반석이 되리라. 시몬도 놀랬고 안드레도 놀랬고 세상 사람이 다 놀랬습니다. 나의 시선, 이웃의 시선, 그보다 더 넘치는 주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꽂힌 겁니다. 진짜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최고의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그게 나의 생각과 이웃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망치는 이유, 가장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외모, 환경, 네트워크, 쌓아온 실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그걸 이용해서 너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라고 말하는 상품화, 여기에 우리는 다 놀아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에마, 걸작품이라 이거예요. 작품이라 이거예요. 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시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과 이웃은 이웃과 나의 시선을 통해 나를 한없이 무기력화시켜요. 주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바울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평생에 두 가지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있지 않았죠? 근데 끝내 자기는 사도래. 12사도가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같이 식사를 해봤냐? 변화산을 가봤냐? 예수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고동소리를 네가 들어봤느냐? 네가 뭔 사도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끝없이 사도 바울이래. 그렇게 불려주기를 원했어요. 그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바울은. 조금 더 은혜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 중에 작은 자나 바울은. 진짜 은혜를 깊이 침잠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바울은. 사도라고 안 불러도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닫기를 주님은 계속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몸 아프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학적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 몸도 성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고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믿겠습니까? 너부터 고치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를 붙여줍니다. 동력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주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이것이 헛된 은혜가 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교만할 때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교만하지를 않아. 늘 주여 주여 그래. 나 좀 살려달라고. 네가 보기에는 그때가 비참한데, 초라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의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네가 약해서 주여할 때가 내가 보기에 제일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라 이거예요. 이게 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참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내 유대교회에서 랍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은혜라는 말 속에 살아요.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유대교회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없는 말이에요. 나는 은혜로 산다.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다릅니다. 또 하나,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이왕 복음 전하려면 당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뽀대 있게 확실하게 전하고 화형을 당하건 돌 맞아 죽건 한번 전하리라. 하나님이 기어코 안 보내줘.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지독하게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막은 결과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못 가니까 뭘 쓴 거야? 못 가니까 로마서 쓴 거예요. 지금 성경의 최고봉이 로마서예요. 구약의 최고봉도 있지만 신약의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 로마서가 로마에 못 가기 때문에 쓴 거예요. 갔으면 복음 전하다 꽥하고 가는 거야. 로마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생각은 네가 가지 마라. 주님이 막아주시고 대신 로마서 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요나, 아무리 뒤져봐도 니느웨는 멸망할 것 같습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부흥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요나의 부흥의 두 번째 이 교훈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했죠? 하나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강해서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박완서의 수필 제목 중에 옳고도 좋은 당신, 여러분, 옳지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만 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옳고도 좋아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옳은 말만 해. 자기가 승진도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아요. 그 이유를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서 그렇대요. 착각 중에 가장 왕착각, 바로 그거죠. 그거를 자기 자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도 좋으라, 옳아라, 그러나 덕이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좋아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기는 한없이 좋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심지가 없어. 이게 믿음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그래갖고 가갖고 오늘은 안 되니까 점치러 가야 돼. 그럼 가봐, 그것도 좋을 거야. 오늘은 어디를 가봐요? 거기도 가봐. 좋기는 한데 옳지는 않아요. 옳기도 하고 좋기도 해야 돼요. 요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러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뭐예요? 너무 니느웨가 싫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싫으면은요, 너무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모든 게 잃어버립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꽉 닫혀 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퇴하신 이동원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일에 대한 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고 다른 하나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전자를 인격적 유형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기능적 유형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직업의 경우에는 그 일 자체를 잘하면 되지만, 인격적 직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느냐 하는 것이 그 직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을 가리켜 결정적인 인격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잘하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세요? 전도세요? 전도사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일 자체,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싫어해서 일 자체를 하면서 일 자체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다 깰 수가 있습니다. 관계 깨지는 사람의 특징이 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나는 일 열심히 한다라는 자부심 갖고 있는데, 교회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얻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리새인 아십니까? 그들은 옳아 보였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룰이 있어요. 죄인과 세리가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200가지를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걸을 때도 45도 이상으로 이걸 갖다 손을 젓지 말라는 거예요. 46도부터는 죄야. 각도기 갖고 다녀야 돼. 각도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걸어야 돼요. 랍비가 바지가 뜯어졌습니다. 2땀까지는 꿰매라. 3땀부터는 죄예요.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법을 자기들이 200가지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짓이 뭐냐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구하네, 병을 고치게 하네, 사람을 낫게 하네, 죽은 자를 살리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과 다르다 해서 안식일 법 규정 위반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누군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 안식일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랑하는 일, 돌아보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안식일 주면서 그 안식 속에서 안식이 너를 지킨다는 거야. 안식의 본질이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본질을 없애버린 바리새인은 자기가 만든 법으로 예수로,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옳아 보였어요.
정말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 분노합니다. 화냈지요. 죄인과 세리와 왜 노냐고, 나와 놀아야지 왜 노냐고 분노합니다. 똑같이 탕자의 형이 그럽니다. 탕자의 형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자기 해석이죠. 탕자의 형의 자기 해석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해석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깊고 깊은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의 마음과 명령이에요. 그걸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뭐라고요? 다 지키고 있다. 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까? 분노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누가 틀리고? 아버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신약에서는 탕자의 형, 구약에서는 요나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아들,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하는 사람. 환자가 제일 환장하는 환자가 뭐예요? 의사 말을 듣고 의사 가르치다 가는 사람이야. 의사가 할 말이 없어. 당신 병원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다 진단해 이미. 그리고 의사 틀리대. 그렇게 하면은 난 이렇게 하겠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보내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하며 끝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맡은 요런 소임의 행정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은 2차, 3차의 얘기예요. 1차는 사랑이에요. 1차는 긍휼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성도에게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가족 되었으니 기쁩니다라는 오픈마인드, 그리고 복음 전하려는 그 마음, 그게 장로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평신도의 사명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거는 없고 일만 잘한다. 그건 교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의 일은 믿는 것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차원으로 사도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뭘로 말해요? 일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관계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 그 오픈 마인드가 있느냐가 주의 일이에요. 이거는 없고 옳은 일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니느웨까지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이 마인드가 너에게 있느냐? 진짜 이걸 심어주려고 주님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이게 없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의미 없는 교회, 주님의 축복이 떠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어코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요나서 4장에 가갖고 박농쿨 아래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박농쿨이었어요. 그늘을 쫙 제공해 주니까 이놈이 거기 앉아가지고 좋다. 이 그물 밑에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세상 싫은 거 다 보지 않고 쉬고 있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갖다가 막 벌레 먹게 하고 그냥 다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유일한 위안이 이거였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또 화내요. 그러나 죽어버리겠대 또. 아니 그럼 죽으려고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강한 자였어요. 요나가. 정말 강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하물며 이 성읍 니누에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요나야, 네가 박농쿨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냐? 박농쿨은 영혼이 있지도 않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박농쿨 소중히 여겼는데 니느웨에는 내 영혼을 받은 영혼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 니느웨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요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합당치 않겠느냐? 내 생각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다. 끝으로 요나서의 부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종을 들어 전도와 선교에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전도와 선교에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 전에 MDB 논문이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기능, 엄청난 호평을 받고 1등했던 논문인가 아십니까? 그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말뜻이 비둘기입니다. 순종과 평화의 상징. 자기를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자기는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순종한 요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그 본질과는 완전히 떠나 있는 반대의 사람.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두 번째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우리가 봤었죠?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요나서 1장 2절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런데 요나서 오늘 읽었던 3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강조된 단어 셋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똑같은 메시지가 임하고 있지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아서 내 생각대로 풍랑 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갔던 요나에게 주님은 똑같은 사명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에 요나가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응답하십시오. 첫 번째, 멀리 가셨습니까? 저 멀리 가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사명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는 부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단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몇이 회개를 했어요? 12만 명. 거기에 쓰임받았던 요나는 구약에서 제일 못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나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요, 최고로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만 쓴 게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이렇게 고집 많고 내 생각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좀 전해달라. 저 12만 명의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냐 얘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목사도 제일 기쁠 때가 그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제일 소중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이삭을 택하시죠. 야곱, 모세, 다윗, 하나같이 흠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실수 많고 실패 많이 했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마태복음 1장의 5명의 여인 중에 제대로 된 여자는 마리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전부 시아버지와 거시기한 다말. 우리아의 아내 불륜의 여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룻 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기생도 있어요. 그때 기생이 황진이 같은 고고한 기생이 아니야. 길거리의 여인 날 보러 와요. 그 여인 라합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하지 나 같은 사람 안 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같이 허물 많은 요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도왕으로 뽑혔던 그러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내 생각을 굉장히 바꾼 간증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10년인가 20년 동안 전도를 못했대요. 그 후에 전도왕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래. 그 말 맞거든요. 반만 맞아요. 반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평생 가야 한 명도 못해. 자기는 거기에 매여갖고 20년 동안 전도를 못했대.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 삶을 보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20년 동안 못했대요. 이걸 벗어버렸어요. 주님, 부족한 입술이라도 내가 아직 이 모양이 있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그때 내 인격도 변하기 시작하더래. 요나가 뭡니까? 최고의 전도왕이었어요. 회개왕이었어요. 12만 명을 회개시켰어요. 이 고집불통이, 이 자아 강한 자가 이렇게 내 생각이 넘치는 자를 주님이 끝내 변화시켜서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 나한테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닙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나를 정말 변화시켜주는, 아까 말했던 그 선생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피터, 그 친구의 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지는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면 그 결정적인 만남을 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90% 이상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최고의 만남이 전도와 선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네가 거기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피터에게 그 책을 읽어줬던 친구입니다. 내 이런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침례 요한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박수 쳐주며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니라. 여러분, 전도한 영혼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항상 왕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왕 되려고 할 때 항상 기쁨이 없어요. 왕 되려는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내 기쁨이래. 그게 침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이에요. 전도의 기쁨이 그거예요. 요나에게 주님이 회복시키려는 게 뭐냐면 너의 그 부족한 입술이라도, 고집스러운 네 삶이라도 전도해다오, 선교해다오, 네 마음을 전해다오. 저는 이 전도와 선교 통해 완전히 변했던 아름다운 만남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소개해주는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소개한 영화 꽤나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영화 한 편 꼭 나도 이틀에 한 번은 봐야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겠어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고심고심 끝에 몇 개를 골랐어요. 정말 추천해 준다고 했더니 아직도 안 보고 있습니다. 왜 말하냐고, 왜. 여러분, 보내주고 싶은 게 195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네루다 파블로, 이 사람이 시골 청년 마리오와의 만남을 소개한 일포스티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일포스티노.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섬에 마리오 로꼴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섬은 거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부였는데 어부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해. 그리고 병약하고 남들 자신도 이 마리오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은 그 섬마을에 온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가 칠레 군사 독재 정권을 피해서 그 섬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네루다가 그 섬에 도착하는 날, 섬 사람들은 태어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멋을 낸 마을 이장과 그 아내가 네루다 가족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자들이 떠난 후에도 흥분을 좀처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흥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장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우체국 있었는데 나 홀로 우체국이요. 편지 보낼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섬이니까 나 혼자가 국장이고 혼자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네루다를 향해 편지가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리오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오는 그나마 자전거가 있고 글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게 마리오였어요. 네가 직원 해라. 그래서 마리오가 졸지에 직장 생긴 거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루다가 있는 언덕까지 그걸 갖고 낑낑 매며 올라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루다가 수고하는 마리오에게 가끔 차를 한 잔씩 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네루다와 마리오의 만남의 첫 순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편 배달부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은유라는 것이 뭡니까? 메타포. 은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네루다가 마리오를 가만히 보더니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질문을 할게. 하늘이 운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마리오가 하늘이 울어? 그거 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그게 은유란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오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이 울어? 그게 비야? 이게 은유야? 그러면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뻔한 내 눈앞에 모든 섬들의 이야기, 내리쬐는 햇살, 늘 보는 바다 물결, 그리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결, 그 모든 것을 은유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은유로 바꿔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조심스럽게 네루다 시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시인이신데 시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 말이야? 자네 지금 해변을 따라 자전거 타고 왔지? 해변가에서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게나. 자네 머리 위에 내리쬐는 햇살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나. 그리고 그냥 듣지 말고 그걸 은유로 한번 바꿔보게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오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아무튼 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상을 은유로 바꾸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시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마리오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언어와 깨끗한 영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뻔히 보였던 작은 마을의 섬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 여기에 있었다니, 이 나무 속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니, 이 햇살 속에, 이 부딪히는 파도 속에 이런 소리가 있었다니, 그는 그것을 시어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제일 이쁜, 제일 아름다운 베아트리제 루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이렇게 신기롭고 새로운 것이고 이걸 전하고자 하는 시심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오는 네루다를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전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시인이 되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불꽃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건드려주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듣고 터치를 받으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될 때 그는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작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요나야, 이 내 마음을 알겠느냐? 바로 이것이 전도여 선교다. 부족한 너를 통해서 그걸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장에게 폭풍이 일어날 때 선장이 요나에게 이럽니다.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며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풍랑이 일지 않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옵니다. 자는 자를 일으키는 것, 부흥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를 일으켜주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요나가 거기에 쓰임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말씀 통해 종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